2장 4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7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고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언제나 구원의 순간성과 단회성, 불변성, 그것과 성숙의 점진성 때문에 혼동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놀라게 하는 또 하나의 사건은 6절에 있는 것 같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원어상으로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앉아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들이 쉽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늘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하실에 있습니다. 지상에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은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아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2장의 첫 번째 기록된 문맥들의 전체적인 대비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있었던 말씀들을 일단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다음에 들어갈 때 무슨 단어가 있다 그랬죠?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전부 대조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얘기와 4절부터 7절까지가 대칭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느 지위에 있었고 어떤 운명이었으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러나라는 단어는 꼭 반대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전도사님은 척 보면 못생겼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더 못생겼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은 꼭 앞을 꼭 뒤집어야죠. 물론 주전도사님한테는 그러나 그래도 뒤집을 게 없습니다만 그게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무엇 때문에 전개하고 있었는가를 1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3가지 기도 제목을 요구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의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하나는 거기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고집을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3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 운명론적이고 예정론적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우리는 너무나 개판이 되지 않을까? 너무나 마음을 놓아버리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가시고야 만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어디에다 실어서 목적지에 데려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분명히 그렇게 봤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그를 알지도 않았고 우리가 죽을 운명인 줄도 모르고 있을 때 그분이 혼자 하신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조건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받을 욕심도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를 때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이고 은혜고 기적입니다.
마치 우리가 출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부모를 선택하는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 저는 한국 땅에 태어났습니까? 왜 하필 20세기에 태어났습니까? 말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중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출생과 똑같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어떤 조건 하에 출생을 했든 그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개인적인 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개인적인 노력은 부모가 어느 만큼 자녀에 대하여 집념을 갖느냐와 굉장히 크게 비례한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 보좌에 앉히시고야 만다 라는 얘기를 앉히셨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는 그가 하시려고 하는 일을 거부당하지 않는 분이시고 스스로 변덕을 부리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론적으로 생각하고 운명론적으로만 생각해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데려놓기로 예정하신 이상은 내가 딴짓하고 있어 데려다 놓으실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무식의 소치라고 합니다. 무식한 사람들의 최고의 약점은 무식한 것이 아니라 고집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게 무식과 고집은 같이 다닙니다. 짝꿍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런 걸 예정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달케 하려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자리가 아니라, 물론 그것이 포함됩니다. 수준적인 자리입니다. 수준이라는 것은 옆에서 입혀준 옷이 아니라 그것을 입은 나의 자격입니다. 별을 넷 달면 장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별을 넷 단 옷을 입을 만한 사람인가에 관한 싸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이 되어야 되고 내가 그 수준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훈련시킬지언정 내가 가지 않는 한 하나님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고야 마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냐면 될 때까지 합니다. 30번 때려도 안 되더라. 그럼 몇 번 때릴 것 같습니다? 31번. 10일간 합숙훈련을 시켜도 안 되면 하루 더. 그래도 안 되면 또 하루.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패다가 죽으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패다가 죽이시는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어느 때까지 안 죽냐면 고쳐질 때까지 안 죽습니다. 희망 없는 사람이나 손을 대자마자 죽지, 하나님은 그걸 훈련시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죽어서 그만 못하고 말고, 이런 예가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훨씬 무식의 소치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가만히 있으면 더 터지고 할 수밖에 없죠.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전부 돌이키라는 얘기, 우리를 스스로 분발하라는 내용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구원에 관한 얘기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원 이후. 그래서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그래서 이 장을 들어올 때는 무슨 이유이기 때문에 들어왔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떤 직면과 어떤 열심을 가지고 행하느냐를 제시하는 증거물로서 얘기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가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를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누구를 훈련시켜서 별 넷을 달게 만든다 할 때 가장 희망 없어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를 별 넷 달게 하는 것이 여러분 중에서 제일 어렵습니까? 옆으로 한 번씩 보십시오. 자기는 가능하다고 모두가 생각할 테니까. 이 중에 지금 상태에서 별 넷을 단 장군을 만들기에 가장 부족한 사람. 여러분 일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100번 김구 선생, 조만식 선생이라 할지라도 죽어 있은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체인데 시체에 어떻게 별 넷의 장군을 만들 겁니까? 아니 뭐 장군은 관두고 장군을 알아보는 어린아이라도 만들 수가 없죠. 시체인데요. 시체를 가지고 뭘 만드셨다고요? 별 넷이 아니라 별 4억 개를 달아도 모자라는 위치에 앉히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능력?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집념에 관한 표현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납득시키기 위하여. 왜 납득시킨다고요? 우리로 분발케 하기 위하여. 이 성할 과정을 분발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뭐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구원 얻기 전에. 구원 얻어서 어떤 사람이 됐느냐? 이 그러나 4절 초뒤에 나오는 그러나를 기준으로 해서 갈라놓고 대조시키는 이유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았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같이 부활시켜 일으키사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어떤 대조냐고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할 얘기 중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리요. 조심해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대조를 다시 보세요. 그때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완전히 놀림감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스스로 거기에서 대항해 싸울 능력도 이유도 성품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더러움에 넣어버려두어 있는데 그 더러운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했냐면 거의 대조예요. 하늘나라에 앉았습니다. 이 하늘나라라는 것은 여기 나온 하늘은 저 하늘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하늘을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붙잡혀 간 자라. 그가 거기서 무엇을 들었다고요? 사람이 말로 가히 이를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셋째 하늘, 우리가 보통 3층 천 그럼 하늘은 3층 아파트인가 보죠. 보통 우리가 얘기를 첫째 하늘은 대기권이요, 둘째 하늘은 대기권 바뀐 은하계요, 셋째 하늘은 물리적인 세계의 영역이나 지리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계,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완벽한 장소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앉았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 계시는 옆에 앉았다는 지리적 묘사도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리적으로 거기 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포동 지하실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것을 과거 시제로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는 얘기를 감히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것과 대조된 것 같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완전한 꼭두각시였던 자리에서 그 통치권에서 벗어나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휘하 그 체계,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생명의 세계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옛날에 저절로 무엇을 했죠? 저절로 죄를 지었다면 지금은 저절로 뭘 해요? 저절로 죄를 안 져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오늘도 졌으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대목을 윤리적, 도덕적, 행위적으로 가지 마시고 영적인 성향으로 가보십시오. 오늘도 여기를 나온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에게인가 끌려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게 뭐냐? 교회 와서 자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가 왜 왔다는 얘기예요? 끌려온 겁니다. 그는 자기가 왜 교회에 와야 되는지를 스스로도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유행들을 왜 그것을 따라야 되는지 모르고 따르듯이 세상이 갖고 있는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걸 안 따르면 우리가 완전히 바보 되는 것 같고 또 따르고 싶고 어쩜 그렇게 죄가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를 구속하고 있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속수문 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불러낸 그의 자녀들에게는 이 영역 속에서 살게 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를 주관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장합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 놓고는 이것이 우리 몸에 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와서 투덜거립니다. 설교가 길다, 짧다, 광고가 길다, 짧다, 의자가 딱딱하다, 부드럽다, 색깔이 이렇다, 저렇다. 몸에 안 돼 있어서 그러는 거야. 앉아서 그냥 공부하기 싫으네 학교 보낸 것 같이 일어났다 앉았다 소금 맞은 지렁이같이 꿈틀대는 겁니다. 조심해서 구별하세요. 그런데도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와요. 주일마다 오고 왜 구역 안 모아주냐고 시비 걸고 왜 우리는 새벽기도 안 하느냐 왜 우리는 철야기도 안 하느냐 해도 안 나와요. 뻔한데 왜 그래요? 아세요? 우리가 누구의 고난 속에 있는지를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즉 그 영향 아래 있는 우리가 그 영향 아래 들어가겠다고 결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성화란 뭘까요? 그렇다면 영적 수준이 높다는 건 무엇일까요? 스스로 내가 그 수준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정이 아니라 들어가 있는 데 대한 순위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은 그가 남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계층, 다른 계급, 다른 영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 속에서 얼마나 순응하느냐의 싸움이지 신자 간에 너는 A클래스고 너는 B클래스다는 없습니다. 물론 주전도사님하고 저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싸움이 벌어집니다. 성화에 관한 이해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제가 구원 얻은 것 빼놓고 하나님 앞에 받은 깨우침을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이것만은 정말 목숨과 바꿔도 좋다고 생각할 만큼 정말 이거는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란 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교인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은 뭐냐? 교인을 훈련시키기 위해 오늘 내놓는 하나님의 숙제일 뿐입니다. 이걸 어떻게 푸는가 보시는 겁니다. 일을 하려고 했고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는 진리는 평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제가 아인슈타인 이후로 저밖에 없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진리가 평범하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누구나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몇 사람만이 아는 것이 잘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나 주시고 누구에게나 권하시고 누구에게나 알게 하십니다.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는 지역적인 문제만 누구에게 따로 주십니다. 따로 알고 있는 건 개뿔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교에 다닐 때 여러분 대학교에 숙직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경비원들만 알면 됩니다. 누구나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행히도 극소수가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고 모두가 아는 것은 별것 아니라는 망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요, 최고의 진리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일으킴을 받아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정해서 그 하늘나라에 갔거나 우리가 뭐 확 믿어서 그 지위를 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들을 스스로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있을 자격을 따고 거기 앉을 만한 무슨 일을 만듭니다. 아닙니다. 앉아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것을 누리고 그것을 제대로 우리 세포 속에 다 스며들게 하는 순종 이외에 어느 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순종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순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맹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시는 분입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설득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열심 앞에 감동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추출해내야 되는 몇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먹기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소외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무지 이 세상은 맞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있으십니까? 그 느낌을 우리는 보통 좌절로 끌고 갑니다. 나는 이렇게 왜 미련할까? 나는 이렇게 바볼까? 그때 나도 미리미리 아파트 사놓고 투자할 걸. 이제 와서 이게 뭔가? 그때 해놨더라면 돈 좀 벌어서 지금 이런 때 보란듯이 교회를 향하여 건축 헌금도 내고 이런 지하에서 고생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면 그렇게 또 하실 거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러면 다른 교회를 가보십시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만난 겁니다. 예,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남이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벌 안 갖고 사는 게 배가 좀 아프긴 하지만, 그래서 그 말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또 사실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럴 마음도 없고 할 재주도 없습니다. 그게 은혜인 줄 아십시오. 우리는 뜻밖에도 그럴 재주가 없습니다. 기껏 남들 이렇게 해서 벌고 저렇게 해서 벌어서 어느 날 안심을 먹고 한번 했다가 혼났죠. 사는 게 안 팔려요, 이번에. 이런 미치고 팔짝된 일이 있어요. 그쪽하고는 우린 아닌 거예요. 아시겠나이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주장하는 자의 손아귀에 있지 않습니다. 그 손아귀에 있으면 우리는 이걸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게 절하면, 절만 하면 몽땅 주겠다는 약속을 그가 합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바에는 빈궁과 궁핍과 경멸과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각오했다 그러지 맙시다. 그럼 우리 쪽 출발이니까. 그렇게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할 마음도 안 나고 하려고 그럴 때는 늘 시간을 놓치고, 그렇죠? 시간이 있을 때는 돈이 없고, 우리는 이 세상과는 도무지 궁합이 안 맞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왜요? 하늘에 앉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이런 부분에서의 또 하나의 느낌은, 우리는 이 세상을 다만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그 뼈저린 고독감입니다. 빨리 지나가자. 빨리 지나가자. 그저 내 자식들만 없으면 우리라도 크고 어떻게 하겠는데, 하여튼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낼 때까지만 내가 참는다. 그런 고독감이 있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신자의 마땅한, 아주 마땅한 느낌입니다. 이 세상에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그런 의미에서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일 돈을 확 주신다면 깜짝 놀라야 됩니다. 이 버러지 같은 것. 자린고비라는 사람이 있죠. 이 세상에서 최고로 짰던 구두쇠 양반집에 그 앞에서 생선 가기를 20년 동안 하는데 생선 한 마리를 안 사 먹어서 주인이 맛을 몰라서 안 사 먹는 모양이다 알고 조기 한 두rum을 담 안으로 더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0.3초 만에 도로 나오면서 안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이 밥 도둑놈아 물러가라.
그래서 밥을 더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돈을 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왼수야, 빨리 써버리자. 우리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내가 원했거나 내가 힘을 써서 와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리를 제대로 못해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바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일도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무언가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는 것이 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정당한 것을 하셨고 축복된 것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소외감, 고독감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분깃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동안 성실치 않게 지나가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부딪히는 모든 사건에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정당할 것이요 그 누구보다 정말 한 심령을 사랑하는 정열을 쏟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손에 부여잡고 죽을 것은 없기에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목숨을 잃어도 좋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목숨을 걸고 지킬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저 좀 불편하죠.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죄를 좋아하던 우리가 하여금 이런 느낌들과 이런 것들을 하도록, 아니 거기에 붙잡혀 있도록 하셨는가? 우리가 언제 동의했으며 우리가 언제 구했으며 언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어 이 자리에 왔는가를 생각해 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열심과 능력과 이루시고야만 고집 앞에 항복하라. 이것이 에베소서 2장의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얼마나 더 맞아야 돌이키시겠습니까? 말로 할 때 알아듣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누릴 줄 아는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기에 와 있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 누리는 것뿐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열심이 있고 나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이 세상과는 어쩐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보된 것이 아니라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것을 허락하여 나를 그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의 결심들을 굳게 하시고 마침내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